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간, 한 주간을 이제 고난주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제 종료 주일부터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지키지만 우리가 주일 지키기 전에는 유대교회에 의해서 구약을 통해서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부터 그 다음 토요일까지죠. 그 다음 토요일까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 고난주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나고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인데 고난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생애 동안 예루살렘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그의 생애 가운데 구속적인 역사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첫날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후에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서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 속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일주일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네 군데 다 나옵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예루살렘을 둘러보시고 다시 이제 베다니로 나와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두 제자를 시켜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요. 예수님의 입성은 그 어떤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과의 다른 모습,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입성이 왕으로서의 입성에도 불구하고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요,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과 함께 이 땅을 지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의미는요, 첫째로 메시아 선언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해 만든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의 입성의 사건은요, 바로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메시아로서 선언과 함께 그분이 누구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회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요, 모든 사람들 메시아로서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민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찬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성의 두 번째 의미는요, 성리의 입성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 승리의 모습, 어떤 전쟁에서 정복하고 돌아오는 승리의 모습을 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성 장군처럼 돌아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다른 모습은요, 그들이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는 가운데 장사될 수밖에 없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고난의 시작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생명의 주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입성은요, 겸손의 왕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는 언제나 평화의 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요, 천사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평화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도 평화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도요, 언제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거기에 우리가 대적하고 이는 이로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평화를 추구하면서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실 때 보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네 뺨을 때리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인간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죠. 네가 복음을 전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대적할 때, 너를 괴롭힐 때,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괴롭힐 때 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그들이 대적하는 모습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모습으로 대적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당하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요, 그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베드로가 병사의 귀를 잘랐을 때도요, 칼을 사용한 자는 칼을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구의 귀를 붙여주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예수님은 자기들을 향한 대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대적, 칼로 또는 참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모습으로 대적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네 번째 예루살렘 입성은요, 재림의 성취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스가랴가 5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라는 분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시고 그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함께 또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많은 수많은 예언들이 동시에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것들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 때 그 사건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가 동시에 고난을 맞이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가 동시에 장차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냥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두 제자를 보냈어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수많은 이들이 나라를 정복하고요, 세계를 제패하려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나 또는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세계를 지배할 만큼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면서 나아갔지만 지금 그들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들이 다스린 나라가 어떻게 된지도 우리는 상상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길이 닿았던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누구도 물론 이런 나폴레옹이나 또 징기스칸의 알렉산드라 하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창과 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예수님은요, 평화의 주로 오시면서 자기 생명을 드리고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벌어오면서 나폴레옹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무력으로서 세계를 정복해 보려고 했으나 한 채의 땅도 얻지 못하고 말하는데 십자가에 죽어간 예수는 벌써 세계를 다 지배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런 사실도 나타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낮춰주신지, 그리고 예수를 입성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요,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죠. 근데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거나, 야, 너희들 정말 너무나 잘하구나,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너희들이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구나 라고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묵묵히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성을 지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정말 소리 지르면서 환호를 했지만,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도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하고 인간은 언제나 그 상황에서 변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런 모습 속에 그가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세계적인 땅을 지배하고 장군으로서 임금으로서 지배하고 돌아올 때 칼과 창으로 그렇게 입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비무장 상태로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미 입성할 때요, 예수님이 죽이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요,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보는 그런 모습을 살펴봅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예루살렘 들어가셨다가 성전을 둘러보시고 예루살렘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로,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요,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에 인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 지역에 이미 완연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작정하고 이제 고난의 길을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귀 숫길을 타고 가면서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온전히 비무장 상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것은 무저항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대적할 때 창과 칼로, 또 오늘날 말씀드리면 총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대적한 것이 아니라 전혀 전화하지 아니하고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 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라는 것은 스스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행동 면에 있어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한 행동 하나, 그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준 이 무부장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시기질투하면 나도 시기질투하고, 그들이 나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괴롭히고 불이익을 향해서 가한다면 나도 그들을 향해서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나도 힘이 생기면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정말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 속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요, 내가 이 사람들을 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당장이라도 하늘 하나님께 요구해서 천사를 부르면 12영을 내가 불러내려서 여기 있는 사람들 한마디도 못하게 다 처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었고 세상 만물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전혀 나타내지 않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들에게 맡기며 나갔다는 사실이죠. 전혀 무저항적인 모습으로 나갈 때에 주님은요, 완벽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고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깨닫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늘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짊어진 십자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어야 될 고난이었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다가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주간 보내면서 또 오늘 하루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속에 그들을 향해서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미움과 시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